PT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시편 101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드린 고백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찬양이라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다윗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왕이 부르는 노래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정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고백 속에서 자신의 통치 기준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로움을 중심에 두고 거짓과 교만을 멀리하며 충성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왕의 결단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맡겨진 자리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공동체를 이끌어 갈 것인가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인도해야 하는,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모습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공동체를 떠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이라면 부모로서 또는 배우자로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가정의 영적인 중심으로서, 교회에서는 속장이나 직분자 또는 사역자로 직장과 사회 속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맡겨진 영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이든 한 영혼이든 우리에게 맡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맡기셨고 그 맡겨짐 속에서 우리는 이미 어떤 의미에서든 인도자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를 노래합니다. 이 고백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번역에서 1절을 주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다윗은 내가 이 백성을 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정의로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다윗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내 방식대로 대하게 됩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감정으로 반응하고 또 내 경험으로 그들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사랑과 정의로 이 사람들을, 이 공동체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공동체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고백이 가장 먼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이런 고백이 시작이 될 때 우리의 관계와 선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통치를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기를 기다린다라는 말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된 자신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다스림 받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완전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고백도 합니다. 이 완전함은 실수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악하고 불의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악한 마음과 행동을 멀리하겠다는 이 모든 고백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강해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5절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노골적인 악이 아니라 은근함입니다. 우리의 노골적인 험담은 비교적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내가 험담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다가 멈출 수도 있고 끝까지 말한 후에 당장은 바꾸지 못해도 조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근한 험담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그냥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상대방을 또는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말처럼 포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도 말하는 우리도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험담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말 속에서 누군가를 낮추는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아마도 대놓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거나 헐뜯는 말은 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근히 사람을 판단하고 은근히 비교하며 누군가를 낮추고 은근히 누군가를 평가하며 그 사람을 헛듣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신뢰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을 이렇게 은근히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들,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침묵하게 하겠다, 멸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렇게 은근히 누군가를 낮추는 말들이 우리 안에 공동체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고 나아가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말씀처럼 교만한 자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는 이 은근함까지도 다루어져야 합니다. 공동체는 큰 사건으로 무너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작은 말들로 틈이 생기고 은근히 사람들을 낮추면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내용뿐 아니라 말의 의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의 깊은 곳에서 드러나는 속마음까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과 역할 앞에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이 다스림 받기를 구했으며 그 기준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적용은 분명합니다. 먼저 내가 맡은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내가 이끌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은근하게 또 교묘하게 마음과 말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은근하게 다른 사람을 낮추고 헐뜯는 말과 표현들로 우리 공동체에 금이 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우리의 말과 선택을 통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낮추거나 우리의 공동체를 흔드는 말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나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가며 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그런 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공동체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지도하고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은근하고 교묘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말과 모습까지도 말씀 앞에 정직히 보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낮추는 말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선택과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속한 일터가 우리의 은근한 말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살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